예. 우리 드보라 성가대 찬양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또 듣는 이로 하여금 큰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에스라의 17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1년 동안 이제 17수를 나름 연구한다고 하면서 설교하고 또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 중에는 에이 또 17수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알고 나서는 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또 해야 되나 하면서 하여튼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조금 몇 번 안 하니까 뭐 좀 어렵고 하시더라도 올해 은혜 가운데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하고는 좀 또 다르죠. 해왔던 말씀 구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되, 하여튼 올해 몇 번 더 하게 되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에스라의 17수입니다. 에스라의 17수. 사야시 목사님께서 에스라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으시면서 이게 본문이 맞는가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잘못 읽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구절에 중요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오늘 목사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17년도에 이걸 하면서 여기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대단히 사실 충격을 받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숫자도, 그 성경의 숫자도 영감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가 할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죠.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과학도 있고 하지만 핵심은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어떤 부분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은 필요한 만큼. 자,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 교파가 많이 나눠지고 종교가 나눠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런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처럼 성경에 대한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들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숫자가 이제 주제가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17이라는 숫자가 주제가 되는데 이것도 성령에 감동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파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서도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숫자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17수죠. 17.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그러한 연구를 살펴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 이부터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가운데 중요한 숫자 이 17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미 17은 승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책을 썼죠.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휴선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숫자, 성경의 17의 의미와 해석, 이것을 이 승리를 말씀하는 그런 기반에서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신학자들과 월 목사님의 그 관점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맥락은 같은데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월 목사님께서는 전 성경 역사,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우르셨고, 또 그것을 네 가지 방식 입체적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27수의 구속경륜을 정확하고 정말 다양하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딱 2번. 저희는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기초말씀 공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또는 그 조직신학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해 왔는데, 이제 이 주제 17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영적 안경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이 안경이 그 선글라스면은 좀 어둡게 보일 거고요, 이 안경이 돋보기면은 시력이 안 맞으면 안 보일 거고, 그럼 어쨌든 17수의 영적 안경을 쓰고서 성경 전체를 다시 보게 되면은 같은 역사지만은 새롭게 보이고 의미가 살아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승리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마지막 성도가 최후 구원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답을 알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7에 담겨져 있는 구속경륜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승리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전 구속사에서 매 시대마다 이렇게 17과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의 삶, 생애라든가 또는 사건, 연도라든가 숫자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 다양하게. 자,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구속사 의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처음에는 이 퍼즐 조각이었는데 연결하다 보니까 뭐가 그려집니까? 큰 구속사에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게 된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2번에 말씀하실 때의 방식은 뭐냐면, 17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면서 원론과 그 방법과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부분이 되면서 연결할 때, 마치 퍼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각을 연결할 때 큰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이 17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최후 구원의 승리의 방법이 뭔가 하는 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통해서, 에스라는 안경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라 당시의 영적 배경 간단하게, 이름의 뜻은 주께서 도우심, 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인물일까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일까요? 어렵지 않죠?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유대에서 태어난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 왜 그럴까? 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제2차 포로 귀환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배경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니까 만약에 구약시대라고 한다면 뛰어난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될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전이 파괴된 상황이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뭡니까? 학사라는 것은 사실은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원체 출중하니까 2차 바벨론 포로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에스라서야 당연히 누가 썼겠어요? 에스라가 썼겠죠.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성경,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역대기 상하, 역대 상하인데 그 역대 상하의 저자 딱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 외에는 대체할 인물이 없는. 자, 영적 배경.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라를 택하셨습니다. 2차 포로 기한에 그 지도자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에스라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우리는 세 가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성전 중심,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들 나 몰라라는 거예요. 모리아 성전이 있지만은 청소 안 하고 이래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 어렵게 졌는데 언약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 신앙 공동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스룹바벨이 필요했지만은 이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앙적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보다도 사실은 서기관의 그 성경에 대한 박식한 인물이니까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일깨우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나 제사를 드려도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대로 드렸다가는 제사 드리면서 범죄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사명으로 왔는데 그 당시 상황은 너무 암울했습니다. 가장 그 큰 죄악이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이에요. 거기에는 백성, 제사장, 레위인, 이 지도자들 포함해서 일반 평민들까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해서 그냥 주변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백 두목이 앞장서서 혼잡했다. 혼잡했다는 것은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게 왔는데 이게 뭐 비빔밥도 아니고 죽탕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단순하게 결혼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범죄예요.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7장 4절 말씀 볼 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했는데 이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며느리, 이방 여인의 그 며느리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제일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방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실제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로 객으로 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의 대상이지 결혼해서 우상 숭배 길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명령하셨는데, 아니 어렵게 포로기한 와갖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때 에스라가 등장한 거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결론은 멸망이거든요. 이 이방인과 혼잡이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하셨던 구속사가 단절된다. 그 결과 파멸. 그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을 왜 이루셨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세상은 늘 그 기준도 그렇고요. 또 그 보기에 좋고 먹기에 탐하고 이런 그런 것이니까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뭘 더 좋아하겠어요?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것을 더 선택하죠. 거기에 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정결한 그분들은 내적으로 그 거룩할지언정 외적으로는 그냥 담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화려한 것을 더 좋아할 때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심판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보냈는데 그래서 다시 귀환하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다시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일들, 그것이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 두 번째 귀한 그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다시 개혁을 이루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에스라가 17이라는 것과 연관하면서 뭔가 개혁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그 원문을 이제 적었는데, 자,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한 17, 에스라와 관련된 17에 대한 원로 목사님 말씀, 2013년도 12월 18일 날 수요 족보 때 말씀하셨죠. 자, 제가 읽어드리면은 15번째, 다시 말하면 한 40개 정도의 예를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몇 번째라고요? 15번째. 그 얘기거든요. 1차 포로 귀환자와 2차 포로 귀환자의 수는 족보에 기록될 때 17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이건 뭐냐?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특히 제1차 포로 귀환의 경우 가게별로 17단위, 지역별로 17단위, 성전 봉사자 17단위 세 가지로 돼 있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볼 때 백지를 옆에 두고 계산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저거 읽을 때 백지를 갖다 놓고 써가면서 한번 계산해 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산해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딱 나와. 근데 딱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되면 딱 나오는데 모를 때는 이제 헤매는 거죠.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볼 때 뜻을 모르고 그냥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제2차 포로기한 수도 여기서 보면 1차 포로기한에도 17인데요. 2차 포로기한의 수도 17 단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8장 보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랬거든요. 혼자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가슴을 치시고 무릎을 치셨던 거예요. 야, 17단위가 보통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녹취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에스라의 17수의 그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짧게 부분만 읽었지만은 자, 이제 그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에 나타난 이제 17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자의 수는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49897 하면 머릿속에 이 기억이 쉽지 않습니까? 한 5만 명이 왔던 거예요. 5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이것을 이제 자손의 이름으로 해갖고 에스라 2장 2절에서 35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총 몇 자손의 명단이 나옵니까? 33자손의 명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써다 보니까 몇 번째까지 나옵니까? 33번째까지.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17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게 만약에 34자손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절반이구나. 앞 17, 뒤 17 이렇게 되는데 몇 수예요? 33.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나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는데 11월 달쯤인가 이 부분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놓고 갈까 막 이러고 이제 있었던 거죠. 빼놓고 가도 뭐 양이 많고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뿐인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갖고 그 책을 이렇게 뒤집었더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이렇게 보면 33자손인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여기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요 18, 19, 20, 23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했죠? 여기에 이제 요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가계별로 몇 자손이라 했습니까? 17자손이라 했죠? 자, 그런데 아까 보게 되면은 17자손에서 18자손 볼 때 여기에 빨간색으로 깃발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 보니까 깃발자손이라는 것은 에스라에서는 깃발로 표현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이 깃발을 뭐로 표현했어요? 기브온으로 표현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기브온이라는 뜻은 언덕, 높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깃발, 기브온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무엇의 이름이다? 성읍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나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가문은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가문은 지역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렇게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1자손부터 17자손 하솜 자손까지는 사람의 이름으로 가계별 17명단을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 18자손부터 33자손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손을 무엇에 따라 불렀어요? 지역 명칭으로 부르는 지역별 명단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에스라 2장에서 첫 번째 17자손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았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람의 뭐예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은 가계별 명단이에요. 가계별 명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명단이요? 지역별. 그건 뭐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가계별 17명단, 지역별 명단. 자, 그런데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지역별 17자손을 찾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18자손은 말씀드렸는데 19자손은 베들레헴 자손과 느도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느헤미야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요것을 이렇게 한 자손씩 따로 구분하지 않고 느헤미야 7장 26절 보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을 합쳐갖고 한 가문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33자손에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가 있어야지 이게 이제 또 다른 17수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과 느도바를 하나로 이렇게 또 합하게 되면은 또 뭐예요? 여기서 뭐가 하나 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하나가 더 빠지는 셈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게 원래는 16자손이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묶게 되면은 몇 자손인데요? 15자손이 이제 줄어들 때 거기에 등장하는 다크호스가 뭐냐면은 요 23자손 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 에스라 22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기선 이걸 한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17자손이라는 맥락에서 볼 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 세 자손의 귀한 수가 총 743명이었는데 다른 지역별 자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볼 때 이 세 지역은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각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것을 세 개로 묶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다 보니까 17자손으로, 그래서 요 405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지역별로 구분해 보게 되면은 18자손 깃발, 19자손 베들레헴, 그 다음에 느도바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을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릴 때 몇 자손으로 나오게 됩니까? 17자손으로 나오게 되는, 요것이 이제 두 번째 그 지역별 명단의 17자손을 우리가 찾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성전 봉사자 명단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36절 39절까지는 제사장 가문 나오는데 네 가문이 나오고요. 에스라 2장 40절 40절 말씀 볼 때 레윈 가문이 나오는데 8가문이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 2장 43절 5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수종자 가문인데 이거는 이방인 가문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느디님, 그 다음에 솔로몬 신복해서 2가문, 그리고 2장 61절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에서 3가문 합하면은, 자, 4에다가 8에다가 2에다가 3 하면은 얼마가 나요? 17. 그래서 하여튼 이 성전 봉사자 가문도 결국에는 몇 가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7가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 2장에는 그 1차 포로자 귀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가계별 17자손, 지역별 17자손, 성전 봉사별 17자손으로 구성된 대단히 의도적인 그러한 명단이다 하는 것을 원로 목사님은 1800번 읽으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쓰실 때는 너무 딱딱 떨어지는데, 우리는 무슨 바다에 빠진 것 같이 헤엄쳐야 돼요. 근데 저도 말씀드렸던 거 깃발 자손, 거기에서 딱 답을 찾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구별되는 거구나. 거기서는 해결됐는데 이제 그 다음 지역별 볼 때는 이게 안 맞아갖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구속사 시리즈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의 필수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에스라 8장 2절 14절에 기록된 제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은 백성들의 명단이 아니고 족장들의 계보인 것은 1차는 49897인데 2차는 몇 명입니까? 1775명이 귀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기록했냐면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했어요. 몇 자손을 기록했는가? 여기 기록된 대로 몇 자손이요? 15.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딱딱 좀 편안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뭐가 눈여겨지냐면은 요 14 아도니감 자손이 딱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족장들의 명단은 15명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나 에스라는 여기에다가 부가 설명을 했어요. 14 아도니감 자손을 나중된 자까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이 나중된 자가 뭐냐? 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랫사람, 두 번째는 나중에 도착한 사람. 이처럼 학자들도 의견이 각각 다른 거죠. 요 문구 하나 갖고도.
근데 의미상으로 볼 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아도니감 자손은 나중된 자까지 포함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 자손은 한 자손도 빠짐없이 다 뭐 한 거예요? 다 이 귀환에 참여했다라는 그 뭔가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에스라 8장 13절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17가문으로 보게 되면은 엘리벨렛, 여우엘, 그 다음에 스마야로 다시 편성하게 되면 역시 이 에스라가 기록한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 역시도 몇 자손 나오게 됩니까? 17자손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왔다.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17수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의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그 때에 맞는, 그래서 의미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에스라는 어떤 의도로, 물론 성령의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에스라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자기의 사명과 고민을 어떤 식으로 풀어낸 거냐?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냈느냐? 이 17이라는 의미를 거기에서 살려내고 있다. 1차 포로 당시 영적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 이후 성전 중심의 제사 회복이 핵심이었고, 이 제사가 회복될 때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역사만이 아니라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예표란 말씀이에요. 그 당시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또 뜻이 미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했다 보니 그 당시는 지도자부터 이방인들과 혼인했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언약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주변에서 대적들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자체가 말이죠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구속사의 위기가 그 당시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도자로서 에스라는 엄청난 그러한 그 압박과 고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어렵게 포로기한 왔는데 보니까 영망이거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고, 그 중간에서 갈등하는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는데, 그 당시와 후대를 생각하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일단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통혼한 자들의 명단 작성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렇게 되어서 총회를 소집해 갖고 너희들 3일 내로 모이지 않으면 내가 하여튼 완전히 그냥 가산까지도 정몰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한 남자들,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또 명단을 공개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물론 개인 사생활 이거 이름 내는 것만 했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그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반대와 공격을 무릅쓰고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에스라에게는 이 명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 명단이 중요하잖아요. 공동의 명단.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갈 뿐이에요. 언약 백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수단. 그러니까 그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물론 저런 통혼자의 명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저 명단이 없는 사람의 명단은 바로 뭐냐면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명단. 그러니까 에스라가 작성했던 귀한 자들의 명단은 뭐냐? 에스라가 볼 때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언약에 뭐예요? 승리가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에스라는 이제 세 가지의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에스라가 1차, 2차 포로기한 명단을 17수로 단위로 작성하면서 그 마음속에 뭘 바랐을까? 첫째, 그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마음속에 바랐던 것은 이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당시에 신앙의 승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된다. 후손들에게. 그에 대한 근거. 두 번째, 언약 계승의 성취를 위한 구속사의 승리. 이 언약 공동체가 지금 파괴될 상황인데 이 언약이 세워지고 후손들에게 계승되지 않으면 구속사는 끝난다. 반드시 구속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 그게 바로 17단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서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게 정통이냐, 지금 뭐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법적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는 어느 게 옳으냐라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 그럴 때 그 반드시 싸움에서는 결과가 뭐여야 됩니까? 승리.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성경을 기록한다고 할 때는 그 당대를 본 게 아니라 자기보다 뭘 기록한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우리는 역대기가 역대서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유대 성경은 역대기가 말라기처럼 마지막에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고리. 에스라가 역대를 기록하는 마음은 그 후손들에게 이 촉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확한 것을 깨닫고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는 열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라가 살았던 그러한 그 당시의 신앙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2차 포로 귀환 지도자로만 알지만 이렇게 에스라의 내용을 17수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에스라가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귀한 자들의 후손들 그리고 구속사가 완성될 때 오늘날 우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영적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거룩한 그 열망, 이런 열망,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 지역별, 가게별, 성전 봉사별, 그러니까 그것을 뭔가. 근데 만약에 성경에 어느 누군가도 종말이 될 때까지 17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지 못하면 이 에스라의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밭에 감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화죠, 보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근데 그것을 올 목사님께서는 뭐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끄집어내시고. 결론. 자, 하나님 명단에서 무슨 자? 그래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셔야죠. 예. 아유. 무슨 자가 되지 말자? 감사합니다. 이름이 빠진 자. 우리 지금 명단 만들 때 이름이 빠지는 자체, 내 마음에 또 뭐 내가 이름 신청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신청하면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드리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왜 빠졌는가? 에스라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보게,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인지 아닌지. 근데 또 막상 때가 되니까 나 제사장인데 이런 거예요. 그럼 네 족보를 증명해봐라.
오늘날 성도의 기준은 11조, 주일 성수가 11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족보를 갖다가 또 넣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이분이 참석을 한 거는 출석 체크가 안 되니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회계실에 있는 뭐예요? 헌금에 대한 그 기록. 지난번에도 이제 명단을 쭉 보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막바지에 이제 부탁을 해서 봤더니 이분은 이탈측인지 막 아리까리해서 그냥 빼질 수 있는 분인데 헌금한 생활이 딱 있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앙 관리 안 하면은 지금도 빠지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책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생명책에서 이름이 모아지는 자? 다시 한번, 이름이 지워지는 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이름이 나 있었는데 봤더니 이름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말씀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뭐하지 아니하고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 하나님은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는데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관련하니까 이름이 저쯤 빛을 뭐하는 거예요? 바라는 이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서 찾을 수 없어요. 족보에서.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초반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열매를 맺을 이러한 때인데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는 이건 좀 시대에 안 맞아요. 마지막.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 이름이 뭐예요? 기록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 물론 지금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 기록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상황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27절 무엇이든지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못 단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된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속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죄가 있고 속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이 있고 이 중간치. 지금 우리가 이제 이탈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은 중간치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때까지 중립은 허용이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 속된 것은 뭐가 돼버려요? 이제 완전히 거룩을 이루어야 될 때는 그 에덴 동산 중앙에도 생명나무하고 선악알게 나무 있었잖아요. 또 나무가 있었죠. 무슨 나무 있었어요? 각종 나무 있었잖아요. 그 각종 나무가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거, 평범한 거. 그러니까 이 거룩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증한 일의 핵심은 우상숭배인데 골로새 3장 5절 탐욕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결국 오늘날의 그 우상은 탐욕의 반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말의 반대는 뭐예요? 나는 우리 옛날에 같이 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 줄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됐구나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거짓말은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서 그 늪에 빠져가게 되는. 어쨌든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이잖아요. 이 세 가지.
그러면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첫째 뭘 염두에 둬야 된다? 거룩함.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만족, 감사,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뭘 하지 말자?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오늘 에스라 17수에 나타난 교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에스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현실 보면서 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뜻은 무엇인가 염려하잖아요. 그런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두보라 성가대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래도 예배가 이렇게 또 풍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두보라 성가대가 처음 쓰실 때는 앞에 성도님들이 없이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뵈니까 너무 많이 보이지만, 또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뵈면은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누구 한 사람에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여를 통해서 그 마지막 구속 완성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또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신령한 에스라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열망하고 또 언약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17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 또 우리의 또한 신앙의 또한 방향, 모든 것들을 일깨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